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보좌에 오르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세요. 지금 판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X자다, X자가 될 거다. 1등과 2등이 바뀔 거다. 위치가 바뀔 거다. 여러분, 사사시대 내리막길 아주 바닥에 그 시기를 걷던 이스라엘, 한나라는 작은 여인, 억울한 여인, 화나서 막 성전에 나와서 화풀이하며 기도했던 여인, 그 작은 여인의 기도로 사사시대는 이제 다윗의 시대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눌러놨어요. 그냥 튀어 올리려고 하면 눌러놓고 그래서 40년 동안 바닥에서 광야에서 버텼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던 모세하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파라오 왕의 위치가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이집트 제국은 홍해에 빠져서 침몰하고 모세가 이끄는 하나님의 왕국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사울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그러나 가장 작은 소년 다윗, 양치던 소년 다윗, 그는 기름 부어서 왕의 위치로 올라가게 있는 것이지요.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는 것이에요. 새로운 판을 하나님이 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양치다가 양을 지키려고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서 물맷돌 돌렸던 그 어린 소년 다윗, 그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아름이 같은 아이들, 벌써 목소리가 다윗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10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열방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100살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살인데 그 할아버지께서 아들을 낳는데, 손주도 아니고 중손주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대,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판을 옮겨주시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혼의 닷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이 뭐예요? 닷은 배를 이렇게 우리가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할 때 이제 닷을 이렇게 바다 밑으로 내려놓으면, 그럼 뭐 이렇게 쇠붙이 그 큰 화살표 같이 생긴 그 닷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그러면 얘가 바닥 어디 이렇게 걸려가지고 무겁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해풍이 와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닷을 던져 놓지 않으면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없어졌어요. 배 어디 갔어?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떠내려갔어요. 태풍이 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는 배는 닷을 내려놓은 배죠.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아무리 와봐라, 운명이여 와라, 뭐 안개처럼 앞길이 안 보여도, 뭐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닷을 걸어놓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눌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닷을 주님께 걸어놓지 않은 사람은 자고 일어났는데 내 돈 번 거 다 어디 갔어? 없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많던 내 그 어디 갔어? 아니,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생명이 어디 갔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요. 생명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언제 쓸려갔는지 다 쓸려버리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래요? 내가 내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로 걸어두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시대는 새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노래, 새 예루살렘, 새 것이 나오잖아요. 이 새 것은 뭐래요? 이 새 사람은,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최신곡 나온 게 아니라, 찬송가 최신곡 나온 게 아니라, 이 새 노래는 이 땅에 없는 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량을 받아서 저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맛본 사람, 그 사람들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노래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게 내 영혼을 확 끌어가는 거죠. 새 노래예요. 자, 새 시대는 하나님이 새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새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처럼 광야에서 눌려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쓰셨지만 광야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뭐 온유하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그냥 사람 백성들 모아놓고 물 달라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선포만 해라 그랬는데, 아니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40년을 이렇게 지금 물 줬는데 아직도 못 믿겠냐고 그러면서 혈기가 나와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려 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이놈 새끼가 아직도 혈기가 안 죽어가지고 이거 너 이놈 새끼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여호수아한테 넘겨라. 그래서 못 따라갔어요. 아직 눈도 그냥 초롱초롱한데 120세지만 아주 그냥 빛이 나지만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 그랬어요. 모세가 막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광야 시간 동안에 거기서 그걸 배운 거죠. 이게 혈기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거룩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 시대에 기름 부어서 이제 일어나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계세요? 그렇다고 막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눌러놓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바닥에다 놔둬도 그래도 믿음 안 잃어버리고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새 시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닷을 하나님께 이렇게 걸어놓지 않으면 그럼 뭐래요? 떠내려간대요. 여러분 실제로 꿈에서 만약에 꿈에서 흙탕물이 막 흙이 큰 막 그냥 물살에 막 빠르게 이렇게 막 쓸려가면 물살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런 흙탕물이 나올 때는 실제로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몸에 지금 어디가 쓸려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깎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토물이 나올 때는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돼요. 검사해 보셔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나. 뭐 검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그러나 뭐 떠내려가면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어요. 뭐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그냥 떠내려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육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닷을 던져놓은 사람은, 그러면 아무리 흘러봐요 떠내려가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에요. 그 믿음. 그러나 이 영혼이 다시 없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다시 없을 때는 그 2장 1절에도 그래요. 2장 1절에도 너희가 들은 이 복음,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의 그 큰 구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구원도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구원도 떠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그런데 이 닷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하로 두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지금 뭐 10년 지나도 뭐 아들은커녕 소식도 없는 거죠. 하나님 저 주시는 거 맞아요? 며칠 전에 막 별똥별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이었나 봐요. 아브라함 나와봐. 밤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 좀 봐봐. 와, 몇 개니?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뭐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세요? 내가 네 허리에서 저렇게 큰 민족을 낳는다니까? 오늘 대한민국 교회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이렇게 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백성을 저렇게 많게 한다니까? 너로부터 시작된다니까? 네가 중요해. 네가 이삭을 낳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그 약속을 믿었대요. 그런데 금방 된 게 아니라 오래 참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 인내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인내. 왜냐하면 이 인내 동안 못 참겠어. 그러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을 견고하게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인내로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것이 뭐래요? 영혼의 다시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이 두 가지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맹세했대요. 진짜야. 내가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 믿으면 내가 진짜 너한테 아들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대요? 맹세하셨대요. 맹세. 그럼 맹세는 누구한테 하냐면 나보다 더 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맹세합니다. 제가 절대 지킵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사람한테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진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생각만 해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누구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힘없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엘로힘,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내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걸고 그분의 성품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천국에 그림자가 손톱만큼만 있어도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거죠. 의로 가득한 거예요. 진리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죠.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안 믿으면은 너 말고 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도 하시고, 나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이름으로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내가 내 입에서 나온 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도 알잖아.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오늘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업,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오늘 그 기업을 받는 자가 있고 그걸 못 기다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내 영혼의 닷을 주님의 약속에 저 보좌에 걸어둔 사람이 있고 그걸 걸어두지 못해서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짓고 있는데 아담이 혼자서 막 그냥 너는 코가 기네 코끼리, 목이 기네 기린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아이고 이놈 혼자서 있는 게 너무 안 됐다. 마음이 편치가 않네. 이놈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셨는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에 여자가 있어요? 아담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약속도 그냥 내가 이놈 줘야 되겠다 생각만 하셨는데도 약속이 체결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흙을 빚어서 아브라함 갈비뼈 하나 빼서 하나님이 다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자가 되니라. 없으면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에 내 믿음의 닷을 걸어놓은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봐요. 야, 이제 주님 일하실 때가 오는구나. 주님 일하실 때가 오는구나. 그러나 이걸 걸어놓지 못한 사람은 떠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돈 떠내려가지, 건강 떠내려가지, 막 스트레스 떠내려가지, 거기다가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뭐까지 떠내려간대요? 우리가 받은 그 큰 엄청난 구원, 이것도 떠내려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 전체는 뭐예요?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떠내려가더라 그거예요. 구약은 옛날 모세랑 맺었던 이 약속은 이걸 아무리 믿으려고 좋을 때 믿는데 그런데 조금 바람 부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것 집처럼 조금만 바람 불고 창수나니까 다 떠내려가더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은 집은 어때요? 떠내려가지 않죠. 자, 구약 전체는 뭐라는 거예요? 떠내려가더라. 그 중에 히브리서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약속에 닷을 걸어서 이들은 떠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약 전체가 뭐예요? 떠내려가더라.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떠내려가지 않게 해줄게. 떠내려가지 않게 해줄게. 자,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얘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러분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구약, 옛 언약.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랑 맺었던 언약.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똑같은데 그런데 신명기 31장 19절 21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랑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저들을 생각 아는데 지금 저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 있잖아, 들어가잖아. 그러면 일단은 부유해질 거 아니야. 풍성해질 거 아니야. 자기 이름으로 이제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뭐 차도 생기고 뭐 이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안다. 그들의 생각의 중심을 아는데 배불러지잖아? 나 떠난다. 배불러지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 노래를 가르쳐줘. 그러면 그들이 저 바벨론으로 떠내려가고
저 애굽으로 떠내려갔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다 떠들어갔지? 그때 내 입에서 외운 노래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나마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는 영어 단어 암기할 때도 노래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기억력이. 자, 썰렁하죠? 자, 그래서 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돈 주면 떠내려간다. 돈 주면 떠내려간다. 에서가 배고프니까 야곱이 써놓은 그 팥죽을, 야, 그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배고픈데. 사냥하고 와서 얼마나 배고파요. 형님, 근데 그냥은 안 되고요. 조건이 있어요. 형이 장자잖아요. 장자권 형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아이고, 뭐 가지고 뭐라고. 아이고, 뭐 가져가야 나 배고파 죽겠다. 형 다 먹어요, 이거. 그런 에서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런 망령된 놈. 그러잖아요? 이런 망령된 놈. 왜 그래요? 배고프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그냥. 일단 뭐. 여러분, 우리는 아닐 것 같지. 구약 전체가 뭐예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면 떠내려가더라. 하나님이 주시면 떠내려가더라. 한 10억 생기니까 떠내려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31장 외우기도 쉽죠? 아까는 신명기 31장이었는데 이제는 에레미야 31장 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한테 설교들은 그 돌판으로는 떠내려간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뭐 신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 나한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꼭 나한테 약속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 그럼 어떻게 한대요? 이게 성령을 안 받으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돈 주고 명예 주고 인기 주면 다 떠내려가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한테도 시험했어요. 3가지. 먹을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떡.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명예와 권세를 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돈.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을 숭배할래? 하나님을 예배할래? 예배로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3가지 중에 하나에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넘어지든지, 아니면 명예로 넘어지든지, 아니면 돈으로 넘어지든지. 결국 사단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돈 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네 속에다가 내 음성으로 들려줄게. 내 음성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오늘 6장 읽었는데 히브리서 8장 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13절에 히브리 오늘 이 기자가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닷이 뭐예요?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영혼의 닷.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랑 했던 얘기예요? 예레미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을 주세요? 모세랑 맺은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부모 공경해야 돼. 형제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이게 알긴 아는데 떠내려가더라. 그러니 이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율법을 내가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생각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야.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뭘 담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뭐 사람 말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내가 갖고 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 근데 이렇게 하나의 음성 들은 사람은 어떻대요? 안 떼내가더라. 안 떼내가더라. 자, 또 하나.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새 언약,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걸까요? 또 하나. 자, 에스겔 선지자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우리가 더럽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너희에게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줘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서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씻어서 모든 더러운 거 우상 숭배했던 것 이런 거를 정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둬서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둬서 너희 새 마음이 되게 한 다음에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서 굳어졌던 마음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을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내 신,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둬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거야. 어린아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아이들은요 결국 저도 노아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혼낼 때 너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되겠어?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이야. 그런데 조금만 대화해보세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다 믿음이 있다니까 얘들이. 그게 왜 그래요? 성령.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거기 가서 다시 가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그때는 너희 모든 더러워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거 다 흘러갔던 거 다시 구원해서 곡식이 풍성해지고 이제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고 그리고 30절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소산이 풍성하고 풍성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지마 무서워서 안 하다가 결국 돈 주고 그러면은 해서 떠내려가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성령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그 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를 이게 잘못된 행동이지 이거를 뭐 어떤데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 성령. 왜? 그럼 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큰 이름, 그 이름을 다시 찬송 받으시려고, 다시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박 장로님께서 포도를 그냥 뭐 그냥 한 박스를 또 따오셨어요. 예. 심으셨는데 포도가 막 그냥 뭐 그냥 주렁주렁 매달린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또 성장로도 마찬가지. 전에 한번 갔는데 막 호박을 그냥 따주시는데 와 이따만 벌써 그냥 늙은 호박이 막 그냥 그런데 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주시는 거죠. 다 뭐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하나님이 하셨대. 아니 물 주고 매일 물 주고 심고 또 다 내가 한 거잖아요. 다 내가 하고 다 내가 가지치기 하고 다 그런 건데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이에요. 왜 그래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시니 내가 열심 낸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벌레가 다 먹는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 열매 못 맺는다. 이거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고백이죠.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며칠 전에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병간호가 길어질 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벌써 2년 전에 그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고백하시는데 야, 내 머리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당신 입으로 그러신대요. 이게 답이다. 요게 답이다. 요건 이게 답이다.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붙으신 거예요.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버지 돌볼 때 그냥 힘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용돈도 돈이 나오잖아요. 요양보호사로. 하나님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머리는 이게 패스가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시험을 보는 내 입으로 야, 이게 답이다. 이건 답이. 이게 답이다. 이거 답이야. 막 그러면서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나한테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러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은 못하죠. 전날 일주일, 2주 동안 계속 문제집 푸셨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셨겠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건 이게 답이야. 이건 이게 답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우리를 풍성케 하신대요? 아무리 많이 줘도 이제는 안 떠내려간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 저는 정말 요즘 들어서 이 마지막 때구나. 정말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물론 땅끝까지 소수민족에까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끝이 오겠지만 정말 이제 시대가 마지막 세상 끝자락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주님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때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 마지막 때 사단은 이 믿는 자들까지도 결국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줘서 떠내려가게 하겠구나. 물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구원까지도 떠내려갈 수 하겠구나. 근데 이걸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닷을 주님 약속에 걸어놓는 건데 그런데 결국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이냐 예배냐. 결국 예배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돈이냐 예배냐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돈,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이지만 이 경제적인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런 걸 또 쥐고 있는 그걸 도구를 사용해서 이 어떤 음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와 돈이 결국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정치인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정치인인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동성애가 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죄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지금 저 선진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 못해요. 예. 말을 못한다고요. 우리나라도 그 어느 선교사님이 동성애자였다가 회개하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몰랐대요. 예.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이 죄인지는 몰랐대요. 예. 그것만 알았으면 자기가 안 했을 텐데 아무도 자기한테 죄라는 걸 얘기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아 이거 죄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한 거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얘기해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치인이 법을 만드는 뭐 입법부든지 집행하는 뭐 사법부든지 행정부든지 간에 내가 정치인인데 사단은 뭐예요? 돈 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법을 그냥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동성애 죄라고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을 못 해요. 그럼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우리는 괜찮은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왜? 말을 못하니까. 낙태는 죄가 아니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이면 정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놓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정치인으로 부르신 거고, 의사는 이런 때에 생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보내신 거고, 교사도 그리고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이 있는데 여기를 나 왜 불렀냐?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면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돈 주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돈 주면 내가 자리 하나 줄게. 권력 주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떠내려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그러시면서 음행하는 자,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예 장작감 그까짓 거 자기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돈에 떠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음행하는 자랑 똑같은데 이 사람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저한테도 장자권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끝났다.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내가 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왜? 다 돈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키면서 야, 은혜 아니면 못 사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의 믿음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떠나가지 않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실 건데, 그러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막 나를 떠내려 보내려고 너만 떠내려가면 돼 막 이러고 있는데 믿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재물이 날아가는데, 떠내려가는 사람은 떠내려가는데 이게 날라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편,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냐. 아, 사람들이 열심히 그 부풀려 놓은 돈이 독수리처럼 날아가지고 의인한테 쌓이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돈 주면 떠내려가고, 하나님 뭐 주기만 하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패하시고 그거 뺏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누구는 이제 하락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 누구는 높이시는 거예요. 그 의인. 모든 권력, 명예, 부귀, 영광 하나님 건데 이거 다 누구한테 주냐면 의인한테 주시기. 왜? 이세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봤는데 내 마음에 아주 꼭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얘는 다 이룰 거야. 얘는 돈 준다고 막 떠내려가지 않아. 얘는 뭐 왕 된다고 떠내려가지 않아. 얘는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세우시고.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광야 같은 이 시기. 정말 이 위기적인 이 시기. 그러나 버텼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버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다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버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제 역전된다. X자 그래프가 나타난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역. 다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뭐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이 내가 제일 재미있고 잘하고 또 신나는 그런 영역에 나를 부르셨는데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라. 기초를 쌓아라. 그들에게 내가 마지막 때 부귀 영화를 다 줄 것이다. 지혜, 능력 내가 다 줄 것이다. 그게 이 마지막 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앞으로 더 큰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때로는 버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동안 떠내려간 돈 다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온다. 그동안 떠내려갔던 모든 것 다 누가 취해요? 전리품을 우리가 취한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